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게 되면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자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깊이 사귀다 보면 또 결혼식을 올려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사랑은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또 한면은 이러한 사랑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또 한편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처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상처받을 각오도 희생해야 될 대가를 치를 그 대가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용기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그러한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희생과 모험을 하신 것이죠.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인간들이 저 예수님을 독생자를 메시아로 잘 받아들일까? 진정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독생자를 사랑할까?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떤 생각으로 모험을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은 엄청난 결단과 용기와 대가를 치르고 난 그런 사랑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 엄청난 결단과 대가를 치르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성육신이 왜 필요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 죄된 모습 그대로 인간들하고 대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신된 것이 성육신입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는 하나님으로 바꾸신 사건이 성육신이죠. 우리가 감히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거룩한 영광의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땅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픈 모습으로 피 흘리는 것 같이 똑같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그 성육신의 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같이 하나님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뽐내는 것, 뭐 있는 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풀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목표는 크고 많고 높고 강력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힌 모습, 뒤집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인간이 죄에서 죽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살려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통하는 사랑이죠. 인간에 대한 극진한 애통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긍휼하심이, 결단과 용기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해서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그 아픔을 갖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그냥 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정표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다.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 포기하고 희생하셨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으심으로, 죽게 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것이 성육신. 이 성육신,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참 귀하다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설 존재죠.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호흡을 하고 이같이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두 발로 서 있고 오늘 또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군요. 그리고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준 거죠.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치유해 주셨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과 몸을 만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 되는 생명을 치유해 주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힘들고 좌절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아픔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아파하는 이 아픔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죠. 나의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아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건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 육신의 아픔은 참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그 귀한 사역이 뭔가 하면 치유받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말라.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주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아픔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이 치유의 기쁨을 누리라. 그게 바로 성육신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해라.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보면 홀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우리는 혼자 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사건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땅에 사는 존재다. 그렇지만 땅만 보고 땅이 살아가는 것이 너희 삶의 전부의 목표는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은 하늘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보물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만 쳐다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귀한 믿음을 갖고 임마누엘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그 귀한 축복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그저 땅만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데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의 세계가 전체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에서 죽을지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늘 믿는 자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직접 우리가 호흡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도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흔히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죠. 한 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꿈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 나름대로 어떤 욕망이 있을 텐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비천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짐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사랑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지식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문화적이든 예술적이든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달란트 힘을 주셨죠.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육신의 사랑,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가서 억누르고 조롱하고 학대하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육신처럼 우리가 성육신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내 배만 눌리고 내 배만 불리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을 쓰고자 하는 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은 하나님이 떠난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는 순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들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걸 행세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그게 바로 가장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있으므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교회가,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더 멋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예수의 이 성육신하신 사랑으로 거듭난 내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치유받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가 풍요롭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처럼 새로운 용기와 힘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성육신하신 사랑이다. 그러니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그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낮아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고 새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목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육신의 마음,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 교회 창립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돼요.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육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서로 교제하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육신의 그 사랑이 가득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성육신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긴 자들은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만지는 사랑이 부부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참 고맙다고. 그래도 나와 같이 이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든든히 함께 해준 걸 정말 고맙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육신의 사랑이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애쓰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당신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어서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면 그 사랑, 그 가정을 통해서 주의 성육신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넘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친히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들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의 사랑이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사랑으로, 이 성육신 하신 듣고 보고 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거듭나고 또 우리에 있던 잘못된 것들이 치유받고 또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씌우신 이 몸된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